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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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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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석기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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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창세 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오늘날까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과 약속하신 귀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바쁜 농번기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처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 탐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나라의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과 모든 관계자들께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온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밭에 깊이 심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 은혜로 연습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부르는 우리 대원들도 함께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마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스부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앞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3의 기쁨이,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강한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르고 능력 있게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흥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경제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문화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육이 또 과학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더더욱이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부흥되기를 외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말씀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부흥, 하박국이 외쳤던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물질적이거나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소망하고 하박국이 꿈꿨던 부흥은 바로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은 부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예배의 부흥,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시대의 부흥을 꿈꾸는, 부흥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굳이 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여러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되었고 또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다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모습은 가슴을 치고 금식을 하고 눈물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귀신을 쫓는 그 축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무너진 회파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꺼져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수축해 나가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셔야죠.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앞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노예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국리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떠돌이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도망자 떠돌이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누구 한 사람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3년 동안 떠돌고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하는 그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제도 아무도 여러분 그 일을 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새벽 예배로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생이었던 그 라합 그리고 그 모함 여인이었던 룻이 무너졌던 가정을 일으키고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그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갈 것 아무도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지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웃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쓰임받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또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시켰는지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금 일으켰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멘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느냐? 예배를 통한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일날 성일에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이라?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살 집을 지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로부터 이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할 때부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먼저 쌓았느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환하고 할 일이 많은데도 성전을 또 성벽을 제일 먼저 재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풀어야 될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머리를 모아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 어떻게 다시금 우리 민족을 일으킬 것이냐, 그들이 고민하고 상의하고 마음을 모을 때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배 우선주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그런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내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중에 드리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는 내가 편해지면, 내가 좀 나아지면 드려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떼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시간 속에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꼭 떼어놓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예배 같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떼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탐리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드리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내야 되느냐?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주일 새벽만큼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설교 본문도 일찍 예배당에 와서 설교의 본문도 읽어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 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그렇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놓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놓죠. 여러분 잠이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유명 인사가 온다 그러면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일찍 올 거야. 그리고 가까이서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내가 꼭 앞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매주마다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설렘,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그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도 더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불씨, 예배가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 사역 이전에 봉사 이전에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그렇게 말씀했죠. 3절도 마찬가지예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에는 예외가 되는 열애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든 백성이 뭇 백성이 모두 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들, 또 성가대, 안내위원들, 또 봉사위원들, 교회의 그런 봉사자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내 머릿속에 먼저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우리 전사님 같으면 그래요.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걸 자꾸 살피고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까? 거기에 자꾸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2번 읽어봤어요. 그래도 막 혀가 막 꼬일 정도로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느냐? 이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힘을 써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봉사하고 모든 하는 일에 이전에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 이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였는데,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 이전에 우리가 노래해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도 없이 그냥 우리 부르는 노래는 노래입니다.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일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일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소홀히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일인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마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예배에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심장 각 부분마다 피를 공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전도하는 데 힘으로, 교육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식당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위원으로, 여러분 그런 각 부분에 예배를 통한 심장이 피를 나눠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공급받고 나서 생명력 있는 섬김, 기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이, 그런 하나님의 공급한 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일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부흥을 일으켰느냐? 말씀에 전념하여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기다렸고 그랬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5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몇 시간이냐?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다 그러죠. 6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9절에는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탐리교회 예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 오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아멘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앉아서 받기도 힘든데 여러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울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설교가 시작하면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좁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잘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모여서 서로 세상의 이야기는 잘 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지겨워합니다. 이리저리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비워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거북이 크리스천이냐? 여러분, 새는요 9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개는 2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근근히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얼마를 견디느냐? 500일을 견딜 수 있답니다. 500일을.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오후 예배 참여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스스로 나는 거북이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부흥도 우리의 삶의 부흥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양승헌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로 옮겨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울적하니까 어떡할까 싶어서 그 마을, 그 자기 집에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큰 물통을 한 개 갖다 놓고 오리 2마리를 사서 그 오리를 키우려고 오리 2마리를 사왔습니다. 청동오리 2마리를 사서 이제 그 물통에 넣어서 키우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물통에 오리 2마리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꺼내서 보니까 이리저리 살펴봐도 어떤 짐승이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리 2마리가 물통에 죽어 있는 겁니다.
약한 오리를 팔았구나.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막 따졌어요. 왜 그런 오리를 나에게 팔아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여러분, 주인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오리를 사갔습니까? 이 오리는 우리 농장에서 부화되어 가지고 키운 오리라서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어릴 적부터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 오리 깃털에는 기름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오리입니다. 외모만 오리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는 오리를 물통에 넣어서 키우려고 했으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주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양승헌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오리인데 실제로는 수영은커녕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오늘날 실제는 성도의 능력도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행함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그 모든 논쟁과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였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이기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충분히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다른 어떤 것, 기적, 다른 어떤 능력이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너희도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살았느냐?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이 예배당에서 딱 나가면 끝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세상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관이 당신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까? 라는 조사를 해보았어요.
5가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세 번째, 기독교에는 수준 미달의 목사가 너무나 많다. 좀 뜨끔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이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다섯 번째,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하는 사람을 왕따시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독교인,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 가운데 2개가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이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한 사람들을 왕따시킨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사랑이 없음이,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사랑을 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잃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 여자가 꽃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꽃을 사랑한다, 꽃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시들어서 말라 죽는데도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꽃을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관심이란 그 상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마음을 써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좋은 처지에 있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탐리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탐리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고 정말 나눔을 실천하면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느헤미야처럼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상 곳곳에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벽돌이, 우리의 말씀의 벽돌이, 그리고 사랑의 벽돌이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무나 광장에서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우리 탐리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실천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유충근 집사님, 신필봉 권사님, 윤희동 집사님, 신영남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팔주 집사님, 김혜진 장로님, 남진수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최창식 장로님, 박명옥 집사님, 박덕경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김금년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병문안비 우리 건사회 박옥순 비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준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덕 집사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A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어려움에 처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김주수 집사님, 손인노 집사님, 박덕경 권사님, 이옥수 권사님, 권호길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박이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지난 한 달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영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김영자 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희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최성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조영희 권사님, 홍임성 권사님, 임성식 집사님, 임두희 권사님, 신강수 집사님, 강금자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유충근 집사님,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신영남 집사님, 윤희동 집사님, 윤희곤 집사님, 손직근 집사님, 박선자 비 집사님, 김금선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이상근 장로님, 김성조 권사님, 손인노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덕주 장로님의 자녀 일동, 우리 윤상철 집사님, 윤상윤 집사님, 윤상호 집사님 구제 헌금 1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11월 한 달을 시작하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또 지나온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많은 감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덕주 장로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 윤상철 집사님, 윤상윤 집사님, 윤상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귀한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고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20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강단 장식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제를 실시를 합니다. 멈추었던 감사의 찬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구역이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행복 나눔 축제로 이어집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경중노회 서부시찰 장로연합회 헌신예배차 성암교회당으로 출타하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편순옥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김옥란 권사님 제공해 주셨고 육구역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와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가정을 부흥케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막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